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십니까?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믿음의 현 상태, 현 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모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싸움들, 자연과의 싸움도 있고 경쟁자와의 싸움도 있고 특별히 지금과 같이 전염병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욕망이나 열등감, 시기심이나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언제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믿고 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옛 자아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생활, 옛 자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이 어떠했습니까?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했나요? 옛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아직 제어되지 않는 그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옛 자아를 바르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원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발팡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뒤집혀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하루 사이에 뒤집어 버렸을까요?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은 절대로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망령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그 말씀을 써서 기록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론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신학적 결론에 이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로 그 길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바울에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즉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율법의 힘이 죽고 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신학적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옛것이 되어버렸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로 날아가 버려서 자기 존재도 죽고 자기 확신도 죽고 자기 신념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날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 그는 그분 안에서 진리를 보았고 생명을 보았고 영광의 강체를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날에 이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쫓았는데 그 율법은 죽고 오리지널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자기를 통째로 그날부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늘 뭔가를 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었던 자구나. 율법보다 더 멋있고 율법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도 많이 받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어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가 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신념이 날아가 버리고 확신이 날아가 버리고 자기 정체성이 날아가 버리고 자기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왜 주님은 내게 역사를 안 하실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왜 내 인생의 역사를 안 하실까? 왜 우리 가정의 역사를 안 하실까? 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안 하실까?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손님은 그 집안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어떤 권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자기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게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가진 옛 자아. 이 두 자아가 자기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도 경험하신 바와 같이 99%는 옛 자아가 이깁니다. 처음에는 버티죠. 처음에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옛 자아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 다시 옛 자아로 끌려가게 돼서 부정부패를 합니다.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미움이 찾아와서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와서 다시 나를 잡아가는 그 옛자의 권세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던 유명한 절규가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질 못하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무엇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죄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이렇게 사람이 한번 꽂히면 그 다음에는 못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싸움이 나서 찾아가서 두 쪽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데가 있나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이런 주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생명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의 나의 옛 자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 박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밀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 하는 그 새 자아가, 새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세요. 세상 믿지 말고, 내 자아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옛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내 안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주인도 섬기고 세상 주인도 섬기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네 안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 나를 부려먹는 거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죄의 권세에서 점점 노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면서 예수님만 믿는 척 하세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주인 만났으면 새 주인 만난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새롭게 태어난 곳이 십자가 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음흉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있게도 하고 십자가 밑에 있게도 하고 바라보게 하고
쳐다보게 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면서 절대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도 죽은 십자가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제 진짜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요함과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